10월 12일 월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제 상황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새로 세워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좋은 지도자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반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마 기독교회와 기쿠지 신야 리나 센세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따르는 축복이 풍부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취직과 이직을 구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주님의 인도 속에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국부의 여둥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일 수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충실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 장소와 또 함께할 형제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중일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일독 리바이벌 21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창립 감사 마음을 담아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일 중 모든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어제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국부 15주년을 축하하고 돌아보면서 더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민수기 11장에서 14장,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들은 굉장히 격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광야 생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 모습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으셨습니다.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문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왜 이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저 혼자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12장 말씀이 등장하는 앞부분에는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핑계를 든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해서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12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나의 종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냐?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한마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니다. 그것이 12장 3절입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개정판에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앞뒤 상황들을 쭉 이어보게 되면 민수기 11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격정적인 내용들,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 모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게 되어질 때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고 할 때 돌을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해칠 수 있고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 내 딸,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비방하느냐, 건드리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공포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내 아들, 내 딸을 비방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백성들을 건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러 말미암아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비방하느냐? 우리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